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에 우리의 인생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 할지라도 세상 유행가의 가사처럼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나그네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있는 여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거룩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는 참 순례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본향이라는 단어가 6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4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고향이 늘 내재되어 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곳, 언제라도 생각하면 구수하고 정감 있고 푸근하고 나를 반겨주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형제들이 있는 그와 같은 나를 기다려주는 그런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기에 힘들 때마다 우리가 고향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쩌면 나의 삶의 위로를 주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본향을 향한 마음은 자연적인 것이며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또 특별한 어떤 계기가 없어도 늘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고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애초에 믿음의 길을 걸었던 성경 속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도 그와 같은 자연스러운 연속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본향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이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왔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오늘 함께 읽은 이 14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하게 누구나에게 있는 이 본향, 고향을 싫어하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물론 고향에서 상처받고 아픔이 큰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마음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향을 향해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본성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심어져 있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본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은 본능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14절로 15절에 자연스럽고 연속적인 이 흐름이 16절에서 갑작스럽게 단절되어집니다. 놀라운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적 본향을 가지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그 인생 속에서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무엇이 생긴 거예요? 또 다른 본향이 생긴 거예요. 바로 천국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것과
구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것은요, 불연속적인 관계 속에서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이 본향의 마음이 우리 속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연속성상에 있는 것이지만 본향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마음은요, 어느 순간 이것이 예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이 심겨질 때만 깨닫게 되는 마음이기에 불연속성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한 사모함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마음은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마음을 갖지,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천국에 대한 마음보다는 무엇을 갖습니까? 현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마음을 더 많이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입니다. 건강과 부귀영화와 명예와 존경과 쾌락과 성공과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 쇼핑하는 것, 맛있는 음식 찾아서 먹는 것, 영화를 보는 것, 여러분 음악을 듣는 것, 문화생활, 좋은 성적, 합격, 직장, 수많은 세상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에 대한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왜? 세상의 것에서 더 소중한 것들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시대의 세상적인 삶,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그래, 그것이 맞다. 그것을 긍정하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그러니 뭐 어쩔 수 없지. 그 안에서 열심히 사는 게 잘 사는 거니까 나를 믿는 믿음도 갖고 세상 속에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붙잡고 살아가라.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면 참 좋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주면서 그래, 너희가 사는 삶이 보니 너희들이 사는 삶이 안타깝구나, 좀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를 좀 더 많이 위로받고 살려무나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쉽게도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은 지금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무시해야 됩니까?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시간을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선택을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린다면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의 대답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이 대답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도 그것이 내게 원하지 않는 삶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내 속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거부하고 그것을 떠나게 되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배교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배교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싫어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미워하고 진리에 등 돌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배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성경이 우리의 시대의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주시는 말씀에 정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31절로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기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영적인 씨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싸우고 몸부림칠 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손에서 놓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위해서 씨름하고 몸부림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염려하지 않더라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으로 돌아와 그 믿음 가운데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너희의 나가는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광야 40년의 나그네 인생 가운데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그저 하늘로부터 임하는 양식을 먹으면서 그 40년의 시간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6장이 말하고 있는 정답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내 손에 지어질 것 같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주실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실 때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쫓아간다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바로 이것이 세상적인 것에 탐닉하며 열중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정을 계속하는 순례자는요 무엇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리 잡고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 땅이 영원한 도성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잘 먹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범합니까? 신할 평지에 모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높은 탑을 쌓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똘똘 뭉쳐서 잘 살아보자. 그렇게 그들은요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얻는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달려가고 있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 자리에 머물라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그것을 너희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그 여정을 가라 순례자여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그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단순히 듣기 싫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을 가야 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것에서 소망했던 그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의 복음 앞에 우리가 세워지고 나니까 내가 가야 될 진짜 본향이 어디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느냐? 그렇게 막 우리를 향해 퍼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삶이지만 우리가 죄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죄인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온전한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위하여 더 아름다운 그 성을 예비하여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롭게 된 죄인들을 위한 이 귀한 성을 우리 가운데 예배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지금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본향을 갈 수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해진 것이고, 그 믿음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삶을 가지고 죄인의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이제 예수 믿는 너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은 너희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너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탤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행한다고 헌금을 1,000만 원 1억씩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더 많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돈을 탐내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개서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재산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져야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곳에 뿌리를 내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향에서, 마지막 최종적 본향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것을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없어질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아무개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는 걸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즉 더 이상 우리를 지옥 가야 할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아무것도 우리가 다르지 않지만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옷을 입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의 빛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세워지게 되었고, 주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고, 더 기쁨으로 하나님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앞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한 성을 예배하신 본향 천국에서의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막연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은 같지만, 진짜 그 천국이 내게 주어질까? 그 천국에서의 삶이 정말로 행복하고 기쁜 삶이 될까? 근심 걱정 없고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런 천국의 삶이 과연 나의 신앙 가운데 분명한 목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순례자로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를 향한 설렘과 두근거림이 있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소망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향에 대한 그 마음들이 우리를 설레게 하고, 우리의 그 신앙의 두근거림을 있게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철로역정의 기이한 시간들을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좀 고단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철로역정의 세상으로 함께 들어가려고 합니다. 철로역정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어찌된 일인지 감옥에 갇힌 저자가 세상의 한편 광야를 방황하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 속에서 한 남자를 보게 되는데, 이 남자의 행색이 너무나 특이합니다. 초라한 옷을 입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어떤 작은 책을 한 손에 들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 남자는요 몸을 벌벌 떨면서 두려워합니다. 책을 읽던 남자가 너무 큰 슬픔에 빠진 나머지 하늘을 쳐다보며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어찌할꼬 나는 무엇 때문에 작은 책을 읽으며 슬피 울고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 그는 왜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슬퍼 애통하는 것일까?
자신에게 닥친 이 위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즉시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들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심판,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임재,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먼 일로 생각하면서 지금 내게 당장 이와 같은 구원이 임해야 되고, 내 간절한 마음 가운데 이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의 위기의식이 우리 속에 너무나 쉽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구원을 향한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에 만족한 채 그렇게 교회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어찌할 거라고 하는 이 통함의 마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의 현실적 상황을 돌아보고 복음 앞에 세워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시급하게 그 믿음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성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생활과 여러분 믿음 생활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에 대한 절박성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나의 신앙, 나의 삶, 오늘 당장 죽어도 내가 주님 앞에 진정한 구원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철로역정의 남자는 작은 책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종교 생활의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 구원을 외치는 진리의 세상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깨닫고 나니 그가 몸담고 있었던 이 삶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인지를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후회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현재의 멸망의 시간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이 머물러 살아온 그 모든 땅이 멸망당할 땅임을 그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사라질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언젠가는 없어질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 뿌리를 두려고 하시고 왜 이 세상에 마지막 순간까지 무언가를 계속해서 쌓아 놓으려고 하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사는 곳, 이 철로역정에서는 그 마을의 이름을 장망성이라 불렀어요. 무슨 뜻입니까?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장망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철로역정을 접하면서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될 전제 중 하나는 이 장망성 사람들과 주인공이 순례를 하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을 했을 때 멸망과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중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겠지라는 그냥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구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의 그 틀 속에 갇혀서 종교 생활을 해왔던 종교인들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종교인이고 불교를 믿는 사람도 종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부분과 구원에 대한 부분과 종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남자는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여정을 통해서 그 첫걸음을 지금 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첫걸음을 떼며 외치는 것이 바로 어찌할꼬 내 영혼의 삶,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시간들, 헛되고 부질없는 세상 가운데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는데 이것이 허망한 인생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들은 이제껏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종교적 활동만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반응하는 것이 오늘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모든 시간들, 우리가 바로 믿지 못했던 그 모든 삶의 여정들 어찌합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뒤흔들면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바로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깨달음 없이 죄와 멸망에 대한 진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죄의 심각성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만 오면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한 시간 지키면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실체를 깨닫고 멸망당할까 봐 두려워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당신만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느냐라고, 왜 당신만 유별나게 그렇게 교회에다가 시간을 쏟아붓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남자를 몰아붙이고 무시하고 이상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구원의 진리에 발을 딛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진짜 예수를 믿으면 가족에게서조차도 이와 같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들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여져도 그들 속에 나와 똑같은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정도껏 하라라고, 대충 믿으라고, 이 정도 믿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듯 순례자를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나아가 가족까지도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가족마저도 우리를 핍박하고 괴로움을 주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해방합니다. 이것이 실제의 모습입니다.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가족으로부터 핍박당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로부터, 남편과 아내로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핍박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잖아요. 남자는 멸망의 기로에 서서 도저히 이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더욱더 절망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망하는 성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살아왔는데 성경을 바로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멸망할 성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잘 살고 편안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의 우리의 삶을 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수를 통한 그 복음의 역사가 나의 삶을 하나님의 참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 구원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 여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결코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저 누군가의 관계를 위해서 계모임처럼 나와서 교회 속에서 무언가를 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 여러분, 이 앞에 목숨을 건 영적 싸움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중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앞에 세워주실 때 그 말씀이 진짜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신앙의 여정들이 잘못된 것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할꼬 하나님이 나를 이 창망성 무너질 성에서 건져내어 줄 방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과연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쌓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순례자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이 가질수록 더 힘든 거예요. 많이 소유할수록 그 길을 떠나는 것이 힘든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야 하는데, 아브라함처럼 그 모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저 배낭을 짊어매고 그 길을 떠나야 하는데, 여러분, 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 나를 위한 순례자 여정을 너희가 걸어갈 수 있겠느냐? 그 여정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문제들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계산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좀 잘 믿어서, 바르게 믿어서 말씀 앞에 우리 삶을 세워서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영원한 그 본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의 그 인생의 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 하나님 앞에 우리 철로역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교회를 다녔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라고 말하며 교회 앞에 봉사했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진짜 말씀을 깨닫고 나니 내가 지금까지 소유하며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 헛된 것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뿌리 내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그네이며 순례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순례의 여정에 하나님이여 어떤 것도 우리가 많은 것을 취하고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가장 가볍게, 가장 간단하게 우리는 주님을 향한 본향의 길을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얻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모든 마음들이 그것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마음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나그네의 길로, 순례자의 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본향의 삶에 뿌리를 두고 그 길을 향해 찾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종교인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